겸손한 온유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시간에는 겸손한 온유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소심하거나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품의 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온유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에 절대 의뢰하여 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유함의 모범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여 전쟁할 때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반대의 일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나는 38명이 모이는 북미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 중서부의 한 도시로 갔다. 이 모임은 그리스도 몸의 일치에 위협을 가하는 한 문제를 의논하고 매듭을 짓기 위한 모임이었다. 며칠 동안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와 토론을 한 것이다. 나는 특정한 논쟁에 대해 아무 편에도 동조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와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심정으로 울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에 대한 성령의 슬픔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에 새롭게 상처를 내는 것에 대한 성령의 탄식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리의 죄를 보여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물었다. 그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허는 한 마리의 멧돼지를 보여주셨다고 했고 이어 다른 한 사람은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다며 시편 80편에서 그 말씀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 읽었다. 우리는 멧돼지와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멧돼지는 종교적인 논쟁의 영, 포도원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발상지로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를 상징하지만 수세기를 걸쳐 종교적인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종교적인 분쟁이 끝나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환상을 받았던 사람이 그 멧돼지가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 그때 한 지도자가 일어서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너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종교적 분쟁의 영을 내어 좇을 수 없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셨다. 그래서 모인 이들이 자신들의 결점을 고백하고 교리상의 진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크리스천 성직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로써 논쟁의 위기는 진정되고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사단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논쟁하면서 분쟁의 영을 쫓아낼 수 없듯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사단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세력에 대한 무력감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이고 다음 사단을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을 보면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권세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 동화 속에는 대부분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움이 올 때 사랑을 품으면 마녀가 사라지고 미움이 올 때 용서를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일이라면 이기기 위해서 호랑이나 사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일이인 줄 알면서도 양들을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취해내는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는 특별한 양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름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영혼을 해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단의 방법으로 성취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나라들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을 피하는 지름길로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단의 방법으로 이루도록 사단이 지름길로 유혹할 때에 이를 분별해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우리는 여름 집회를 위해 시설이 좋은 건물을 임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원하니 2주 일찍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사 비용과 더불어 $2,000를 준다는 약속도 있었다. 문제는 이사 온다는 사람들이 사이비 단체로 교주를 섬기며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집단이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일찍 옮겨나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교주가 보낸 두 젊은 여성에게 예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이 주는 돈도 받지 않았다. 정확히 8주 뒤에 그 교주가 행글라이더를 탈 때 돌풍이 불어 바위 절벽에 내동댕이 쳐져 죽었다. 몇 주 후 그 우상숭배에 참가했던 여인 2명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2,000를 거절한 것뿐이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정당하게 싸우고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일찍 비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이비 교주를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사이비를 추종했던 2명이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와 같은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자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죽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 안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격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게 하십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한 증오와 질투로 살인을 계획했지만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이 대신 매달렸고 하만의 집과 재산은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위해 그 소유를 쌓아놓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단의 영과 현상,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날 가장 만연한 사단의 영은 탐욕의 영입니다. 예를 들면 한 건물이 입찰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해 참여합니다. 그 건물을 사기 위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탐욕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때에 따라 역사하는 여러 영들과 그에 따른 태도나 경향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의 인격이심과 같이 사단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의 영향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과 같은 태도로 움직이거나 더 나아가 그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유혹하면 순종으로 대적하고 불평, 불만이 다가오면 감사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신념, 동기들을 쉽게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이 공공 언론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잘못을 눈감아주는 태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의 차이와 잘못, 연약함을 뛰어넘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독립 정신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가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필요 이상의 자부심과 독립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독립의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겸손과 일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탁하는 상호 의존의 정신을 가질 때에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거절감과 이간의 영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데 그 중에 자신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적인 부도덕의 뿌리입니다. 즉 성적인 부도덕을 통해 자신이 용납받고 있다는 느낌과 애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이 동성애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찾아 갈구했지만 거짓된 정욕의 방법으로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찾고 있었던 사랑과 용납을 제시하고 베풀지 않으면 이 굴레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가늠한 사람들을 정죄하므로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죄하는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갖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들이 자유케 되어야 할 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교만을 바탕으로 하여 숨기고 은폐하게 하는데 우리는 투명한 삶을 통해 이 영과 맞서야 합니다. 투명함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실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가 커질수록 삶의 투명성과 개방성도 커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갖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고백했지만 언젠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자신을 대적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갖고 위협하는 협박자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내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투명한 삶, 즉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참소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취해 나아갈 때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할 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사고가 이어진다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 생명의 위협이나 사고나 질병이 그 아이에게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미끼로 엄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이나 사고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음을 당하게 하거나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함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품의 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온유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에 절대 의뢰하며 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여 전쟁할 때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이 온유함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반대의 일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권세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는 특별한 양들을 사용하시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취해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영혼을 해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탐욕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이 유혹하면 순종으로 대적하고 불평, 불만이 다가오면 감사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독립 정신에도 역사하는데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또 사단은 거절감을 통해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합니다. 또 사단은 교만을 바탕으로 하여 숨기고 은폐하게 하는데 우리는 투명한 삶을 통해 이 영과 맞서야 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에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겸손한 온유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